먼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 그리고 11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그 5절을 근거해 가지고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이 말하고 있는 교훈은 영어 성경을 보면 명령이라고 번역됐는데 오히려 명령이라는 말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그 교회 가운데 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로 하여금 그런 다른 교훈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명령했는데 그 명령한 목적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자, 5절 말씀만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자, 밑에 그 5절 제가 따로 빼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 명령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우리 지난주에 시드니에 계시는 한 형제님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형제님을 통해서 이 처음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아니면 성도를 향한 것이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어떤 모습을 가졌었는지 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졌었는지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5절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교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 다른 교훈은 사람들의 청결한 마음을 더럽혀요. 이 양심을 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믿음을 위선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청결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또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 위선이 섞이게 되면 그런 속에서는 사랑이 절대 나올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제 원인 중에 기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이 선한 양심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우리의 믿음에 위선이 섞이게 돼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다른 교훈을 삼가고 이 바른 교훈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렵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 이 순수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 거짓 없는
그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이 구원받은 성도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그 깨끗하게 되어진 영혼 가운데서 이 거짓 없는 사랑이 흘러나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 먼저 되어져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무작정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먼저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되어지도록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반대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그 깨끗하게 되어진 영혼 가운데서 이 거짓 없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을 깨끗하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게 한 것. 자,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 그러면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순종하면 영혼의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사랑을 하기에 이르게 하는 이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흔히 복음 그러면 우리 주님의 대속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되었다. 이걸 많이 연상을 합니다. 그렇죠? 흔히 복음 그러면 그걸 많이 말하잖아요. 물론 그게 아주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아주 맞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는가를 알 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렇죠? 자, 우리가 깨끗하게 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 진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자, 이 진리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이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본격적으로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갑자기 뜬금없이 영생을 얘기하니까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사랑은 영생의 열매이다. 자,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또 형제님이 기도할 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듣고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을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되어서 자기가 주인돼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었는데, 자, 여러분, 죄가 뭐라고 그랬지? 죄가? 자, 죄는 크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범죄는 원죄의 열매들에 지나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을 죄인 되게 한 진짜 죄가 있었어요. 자,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을 아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것. 죄, 그러면 바로 선악을 아는 거, 이렇게 답이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그 선악을 어떻게 합니까? 이 선과 악의 기준을 누구한테? 나한테 두고, 나한테 이루면 선이고 해로우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선악을 아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된 이 죄를 가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무의 본명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나무의 반대인 죽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선악을 아는 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만약에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죽음나무 열매는 선악을 아는 죄를 가지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 이 사랑은 죄의 반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죽음나무의 별명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면 생명나무 별명은 뭐라고요? 사랑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나무. 왜 그럴까요? 자,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과 기준은 누구한테? 나한테.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구한테?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한테 가 있게 됩니다. 이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하는 죄의 반대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선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로우면 선하게 생각이 들고 상대방한테 해롭다라고 생각하면 악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현열은 이제 그렇죠? 지금 아마 가장 두드러지게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우리 조현 형제하고 아마 단영자매일 거예요. 정말이에요. 내가 누군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선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있게 돼요. 이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죄의 반대는 사랑이에요. 자, 이 사랑이 무엇의 열매라고요?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라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사함을 위해서? 네, 물론 죄사함을 위해서 그리 하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해요. 구원이라는 것을 마치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생각을 해요.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쫓아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선악을 하는 죄를 가진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을 먹고 영생할까 봐 쫓아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기회를 박탈시킨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먹었어도 사람이 영생하지 못해요. 죽지 않지만. 그렇죠?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범죄함 때문에 그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 이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통해서 영혼의 깨끗함을 얻게 되고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됨으로써 사랑이 우리 속에 시작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했는데, 자, 요한일서 3장 1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압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결과가 사랑이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 얻은 사람 속에서는요, 사랑이 시작되게 돼 있어요. 이 죽은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사람 속에 선악을 하는 죄가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했던 것처럼 영생 얻은 사람은 사랑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영생은 어떤 사람 속에 주어졌어요?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 속에 주어졌어요. 그리고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이 이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이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어디에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툭툭 잘라졌기 때문에 마치 사랑이 그 앞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과는 상관없이 뒤에 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영어 성경 보면 사랑이 love 하면서 이렇게 out of 하면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갖췄을 때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지만 사랑이 우리에게서 막힘없이 흘러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교훈들, 다른 교훈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양심을 더럽히고 우리의 믿음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마음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맞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위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어디에서 잃어버리는지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청결한지, 내 양심이 지금 선한지, 내 믿음이 정말 순수한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다른 교훈은 성도들의 이러한 청결함을 더럽혀요. 그래서 이 사랑을 막아버려요. 에베소교회 이런 다른 교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성도들을 망쳐버렸기 때문에 이 에베소교회에서 처음 사랑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을 교회 가운데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른 교훈이 어떤 교훈입니까?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교훈, 이게 바른 교훈이에요. 바로 그런 바른 교훈이 가르쳐질 때 이 바른 교훈이 성도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양심을 선하게 회복시킬 수 있고 또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의 복음, 이 바른 교훈이 영광의 복음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영광의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영광은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 단순히 이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게 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녀의 명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과 통치하는 거,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이 복음은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서 가르쳐져야 되는 이 교훈들이 바로 그러한 영광과도 관련이 있는 가르침들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했던 진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말하려면 좀 목소리를 막 높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사실은. 저는 이 형제들과 함께 이 디모데전서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막 마음으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청결한 마음, 여러분 다시 잘 기억하세요?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러니까 이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도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우리 속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이 흘러나오게 주님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주님. 어떻게 해서?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기회를 저버린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런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이 거짓 없이 사랑하기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사람으로서도 받을 수 없는 처참한 이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 그가 받으신 고난들, 이 무수한 고난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른 이 순수한 사랑을 가지게 하려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해서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기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러한 처참한 고난을 참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러한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이런 사랑을 내버려두셨다?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제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은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양심이 선하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위선적인 믿음을 가지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체 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러한 사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의 처참한 고난을 받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고난의 결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고 사랑하게 이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이런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처럼 큰 죄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해서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 어느새 마음이 더럽혀져 있었고요.
양심이 묻어져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나를 돌아오면. 주님이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하신 사랑인데 그렇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정말 부패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치르신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깨끗한 마음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던 이 사랑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잃어버렸다. 이것처럼 큰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미쳤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형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도 정말 제 심정을 우는 마음으로 내 속에 사랑이 시작되기까지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사랑이 어떤 상태에서 나오는 건지를 깨달았을 때 정말 나로 하여금 그런 상태가 되게 하려고 주님이 치르신 그 고난의 값을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정말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고 그 생명의 열매인 사랑을 시작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지켜내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은 되어져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사랑이 되어지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치르시고 사랑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막혀버렸다. 흘러나오지 않게 되었다. 이거는 정말 주님의 그 고난을 헛되게 하는 큰 죄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지켜내는 방법, 그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펌프 있잖아요. 이 펌프가 평소에는 물이 쑥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에, 깊은 우물에 관을 내려가지고 이제 위에 그 펌프질 하면 물이 올라와 나오게 하는 그 기구 있잖아요. 자, 그 펌프 막 세차게 막 펌프질 하는 거에서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자, 펌프에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물을 부어야 돼요. 그런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그 마중물을 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막 정신없이 막 펌프질 해야 돼요. 마중물이 빠져나가기 전에. 그래야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 거짓 없는 사랑을 마중물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펌프질을 계속, 이 사랑의 펌프질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고갈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지켜내는 방법, 이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더러워져서, 양심이 묻어져서, 믿음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영생 가졌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 가졌다. 내가 거듭났다. 증거가 다른 거 없어요. 사랑입니다. 왜? 사랑의 생명의 열매는 사랑이니까. 죽은 나무 열매는 선악을 하는 죄에서, 그렇죠?
그 열매 먹고 인간들이 선악이라는 죄를 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생명 얻은 사람은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선악의 기준을 두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희생도 기꺼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2000년도에 이제 가서 8년 있다가 왔는데 그 뉴질랜드 가는 비행기에서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일에 다 실패해도 사랑하는 일에만은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걸 못해도 성도들을 사랑하자. 이 사랑하는 일이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기도하고 갔거든요. 어제 이러한 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군포 중국교회. 주님, 이제 제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다른 거 다 잘 못해도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은 제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지켜내고 이러한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하려면 이 바른 교훈에 우리가 창념하면서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마중물을 부어놓고 펌프질을 막 정신없이 하는 데는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막 무조건 막 힘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하여간 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정신없이 우리 자신을 들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포 중북교회 다른 일은 몰라도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정말 성공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런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따른 다른 교훈에 창념하면서 계속 우리가 교회를 잘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주의 놀라우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힘쓰게 해주시고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막히지 않고 흘러나올 수 있도록 계속 우리들의 마음을 바른 교훈으로 정결하게 하고 우리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군포 중국교회가 이와 같은 일에 정말 실패하지 않도록 주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복돋아 주시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셨길 바라옵고 이 모든 주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